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될 때를 자주 상상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게끔 상상력을 동원하죠. 현재처럼 광야에 떠도는 유목 생활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착 생활을 이루게 될 것이다. 준비시킵니다. 정착해서 가축도 키울 것이고 농사도 짓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히브리민족을 태동시켰던 조상 아브라함의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경영에 이들을 동참시킬 준비를 광야에서 사실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물론 혹독한 시련의 장소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도 잘 알죠. 또한 동시에 경건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묻었던 도끼를 다 빼내고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주입된 사상과 가치, 물질 문명에서의 생활 패턴과 관습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00년 그 세월의 10분의 1만큼만 40년 동안 광야 훈련 시키셨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수 코스가 아니었을까 분명히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위한 가장 기본 코스를, 기본 과정, 기초 과목을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고 있는 거죠. 신명기 저 앞에 8장 2절을 보면요, 잘 나와 있죠. 그 훈련의 의미가 말이죠. 8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한 이유가 있죠. 훈련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또 다른 단어 훈련이란 뜻이에요. 트레이닝이에요. 테스트를 위한 트레이닝, 훈련 기간이다. 광야 40년간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오늘 신명기를 통해 세 차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26장은 그 고별 설교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는요, 제2의 율법책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듀터로노미, 제2의 율법책, 거듭되는 재방송의 율법책. 신명기 말씀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에 모세가 이 마지막까지 거듭해서 재차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려 했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26장의 1절에 늘 이렇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자꾸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사람이 그 땅에 우리도 들어가긴 들어가겠구나. 주실 땅이에요. 자, 주셨던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주실 땅이에요. 주실. 앞으로예요. 지금 광야 바닥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주실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자꾸 소망을 주세요. 그럼 언젠간 들어가긴 들어가겠구나. 동시에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내야겠구나. 거기서는 이런 의무와 사명감을 또한 갖게 됩니다. 반면에요, 부담도 돼요. 그 땅에 들어가 살려면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처참하구나. 그만큼의 성숙을 요구하시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요. 실망이 커지니까 두려움만 가득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나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그럼 대안은 뭐죠? 대안이 뭘까요? 변화받으면 돼요. 변화받으면 되잖아요. 왜 변화할 생각을 안 하고 나 이 모습 이대로 못 들어갈 것 같아. 변화하면 된다니까요. 말씀 부여잡고 은혜 받아 변화되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훈련받아서 변화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성교회 현재 입장에서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52주가 정확히 흘렀습니다. 앞에 영상 봤지만 정확히 1년 됐어요. 북의 이동 191-30번지에서 익숙한 번호죠. 오랜 동안 191-30번지 북의 이동. 이전 지번 주소 이전에 이 지번 주소 191-30번지 건물에서 나온 지 1년 딱 됐어요. 오늘. 작년 이맘때 추수감사주일 이틀 앞두고 금요일 날 강제집행으로 쫓겨났죠. 마침 이웃사촌 부계고등학교에서 큰 마음을 써줘서 교장 선생님이 출타했지만 외부에서 결재를 내려서 행정실에서 감동을 받고 큰 마음을 써줘서 추수감사주일 온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못 잡았으면 휘청거리고 흩어졌을지도 몰라요. 335로. 그때 그 바로 부계고등학교에서 강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완성하신 종말의 주, 완전한 심판주, 온전한 사랑의 주의 입장에서 본 모든 것이 기적이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눈물 반 감사 반이었죠, 사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미소를 잃었어요. 웃음을 잃었어요. 한 달 반 동안 웃지를 못했어요. 웃으면 왠지 역적이 되는 것 같아서 웃지도 못했고 웃음을 참고 지냈어요. 크리스찬의 본분은 웃는 거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딱 구별되는 티는 표정만 보면 알아요. 늘 화나고 늘 웃어요. 늘 기쁨이 여기서 가득 찼기 때문에 표출은 웃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한번 싹 웃어볼까요? 이어서 우리 분해 초등학교 갔죠. 강당. 바로 또 이어서 삼산 거기 민방위 훈련장 강당에서 3번 광야로 떠들었어요. 그렇게 3주 떠들다가 지금 이 장소 장말로 13번지로 올라왔어요. 1년 금방 중화등처럼 지나가죠. 비록 좁고 작지만 나름 현재 우리 형편의 최적의 임시거처가 아닌가 생각이 또 돼요. 여기를 얻으려고 그냥 부평, 북에, 여기 부천 일대를 다 돌았어요. 부동산, 뭐 빈집 있다면 다 가보고. 그리고 여기 3주 헤맸지만 빨리 들어오게 됐어요.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이렇게 기적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죠. 크게 지금 부흥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구색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출석 평균 수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쉽죠. 상미 미술학원 도움으로 바로 하필 옆 건물이 상미 미술학원이 있는데 음악학원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운행하세요. 우리의 사정을 다 듣고 우리의 공간을 빌려 쓰세요 했어요. 성가대가 연습할 수 있었고 오전에 또 유초등부가 지금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친구 초청주일을 하고 있어요. 또 중고등부의 양보로 이 작은 공간에 한계를 갖고 있지만 시간대를 나눠 써서 청소년들은 3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기적이죠. 이런 것이 불평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때론 잡음도 당연히 있죠. 어떻게 잡음이 없어요. 그리고 티격태격 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배려했고 양보했고 이해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의 진가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보통 사람들, 보통 교회에서는 벌써 산산조각 났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 부성교회에 저력을 저는 봤습니다. 1년 동안. 진짜 따봉.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 최고란 뜻이에요.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전에 없었던 성수개미가 조금씩 묻어나와 있어요. 이곳은 분명 광야 훈련의 현장입니다.
성숙한 이런 모습들, 지금까지 오는 동안 부성교회에 왔던 이 45년 전통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좋은 전통이 그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고, 또 잘못된 관습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연습을 여러분들 1년 동안 해내셨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그런데 남은 게 있다면 더 변화받아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훈련받아서 이곳에서 더 단단하게 단련되십시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십시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지 못했으면 우린 더 나약해졌을지도 몰라요. 강해졌고 성숙됐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진정한 크리스천다워지는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이 사람들 내가 써야겠구나. 이 공동체 부성교회 내가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써야겠구나라고 확증시키시며 단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다 준비되십시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변화받아 보고 하나님 나라 경영에 쓰임받기 위한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면요, 자, 광야 훈련을 지금 다 마친 거 이제 40년째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6장은 광야 생활 마지막 끝자락에 있어요. 이제 40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앞에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물론 모세도 곧 이어 죽어요. 즉 제2세대들이에요. 새로운 이 세대들에게 오늘 신명기, 재방송하는 제2의 계명으로 그들에게 여지껏 이렇게 너희들이 훈련을 받았고 광야에서 시련을 겪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단단한 정금처럼 걸어내어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경영을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약속의 장면이죠. 약속의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 소리를 계속해요. 곧 들어가게 될 거다. 들어가게 된다면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토지의 소산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죠. 이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소산을 걷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이삭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농사를 지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삭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노래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삭처럼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땅을 파면 우물이 샘솟을 것이고 아침엔 이슬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라는 확신과 희망을, 이 희망을 주는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미리미리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누릴, 거기서 감당해야 될 훈련을 여기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 훈련의 내용은 2절에서 4절을 보면 아는데 이런 얘기죠. 농사를 짓게 될 거야. 토지의 소산을 거두게 될 거야. 그럼 소산 중 맛물, 첫 소실들을 거두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드려라는 거죠.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아직 소산도 없고 뿌리지도 않았고 땅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광야예요. 오늘 저녁에 만나가 올 건가?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러나 미리 훈련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생기게 될 것인데 미리 보며 감사하는 훈련을, 미리 보며 감사하는 진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미리 훈련 받으면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겠죠. 자연스러워져요. 우리도 여기서 훈련을 잘 받으면 이후에 새 성전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너무 익숙할 동안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 훈련을 위해서 보니까 많은 동작들이 요구돼요. 동작이 나와서 우리 언어로는 동사를 껴서 나오죠. 이런 동작. 2절에 보면 어때요? 우리 백성들은 뭐래요? 만물을 거두어야 돼요. 거두죠. 동작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야 돼요. 광주리. 아, 이렇게 멋진 광주리 어디서 구했어요? 대단해. 이 광주리에 우리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여기 보니까 고구마가 이렇게 세상에 큰 고구마가 다 있네요. 전국에서 큰 고구마는 여기 다 와 있어요. 가장 이 만물이라는 상징으로 어떻게 이 설교를 할지 알고 탁월하신 분들이죠. 이 야채를 오늘 보세요. 이 싱싱하게 여기서 파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 따가워서 제 얼굴은 배추에 떠 있을 거예요, 지금 거기.
광주리에 담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가지고 가서 3절에 보면 광주리에 담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드리고 4절에 제사장은 광주리를 어이구 잘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처음에 뭐였어요?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텅 비어가지고 새벽 예배할 때 의자 몇 개 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여기도 없을 때 우리 저기 김선우 집사님 오피스에서 새벽 예배 사진 봤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정말 거기서 난로 켜놓고 추워가지고 비바람이 눈보라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막 몰아치고 거기서 그래도 5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그 좁은 공간에 이쪽 오쪽 합쳐 50명이 앉아서 기도했어요. 50명이요. 근데 여기 지금 따뜻하니까 평균 35명밖에 안 돼요. 그걸로 다시 갈까요? 우리 부성교는 고생을 해야 딱 진가가 나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훈련 잘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 매끄럽게 준비가 되죠. 거두면 어떻게 된다? 열심히 움직이자, 동작을 하자. 거두고 열심히 뿌리고 거두자. 뿌리고 거두십시다. 열심히 가져다가 담으십시다. 광주리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십시다. 우리가 했던 전도의 열매, 뿌렸던 선교의 열매, 사랑과 실천과 섬김의 열매를 가져가십시다. 제사장 앞에 드리고 그것을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잘 받으면 동작이 매끄러워져요. 자연스러워요. 누가 볼 때도 다. 핵심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두 번째 탄, 2탄의 마지막 부분 26장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드리는 훈련을 삼고 있어요. 모세는 드릴 때의 은혜가, 감사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줄 때 감사가 더 커져요. 용서할 때 더 기쁨이 커져요. 잘못한 게 있는데 상대방이 용서해주면 어때요? 기쁘죠.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크게 잘못돼도 할 말이 없게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세상도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용서해줬다고 칩시다. 어때요? 누가 더 내가 기쁘죠. 용서받은데. 근데 사실 더 기쁜 게 있어요. 용서한 사람은 더 큰 감사를 얻을걸요. 용서해보세요. 해보신 분들 알아요. 감사가 더 커요. 밥도요. 얻어먹은 사람이 이뻐요. 산 사람이 이뻐요. 한번 사면 웃기도 없게 탁 힘들어하고 내가 샀잖아. 기뻐요. 사주면. 용서도요. 똑같아요. 해줘 보세요 한번. 형씨 내가 잘못했어. 먼저 손 딱 내밀어 보세요. 훨씬 감사가 넘칠걸요. 이거 옹졸해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거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손이. 이만큼 작아진 거예요. 우리 여기 광야에서 완벽히 단련 받으십시다. 손 내미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드리는 훈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맛물을 드리래요. 첫 소시를, 첫 소산을 드린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첫 소산을 드린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의 모든 토지와 그 소산이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훈련, 특별히 감사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감사는요, 훈련받아야 감사가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감사도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떻게 훈련해요? 누가 이렇게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과자라도 하나 주고 1,000원이라도 용돈 주면 어떻게 시켜요? 자녀들에게 머리를 통 잡고 이렇게 우벅시키죠. 배꼽선 하고 뭐라 그래야 돼? 그럼 감사합니다. 애들 꼬맹이들 이렇게 인사하죠. 이렇게 감사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훈련을 안 받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하나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받을 때 훈련받지 않은 애들은 이런 걸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이러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감사의 훈련을 다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본격적으로 부어주실 복을 받을 때 어떻게 감사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건 연습 게임이죠. 본격적으로 복을 콱콱 부어주실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런 걸 다 때로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 갖고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훈련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려고 안 달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훈련을 잘 받아야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앙의 생기초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열매를 다 거둔 후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보면서 말이죠. 아직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도 못했고 들어가기 전이에요. 땅도 지분을 받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아직 뿌리지도 않았어요. 소실 거두기도 전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면서 감사란 얘기. 이 훈련을 미리 받으라. 익숙할 정도로 잘 받아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제2 두 번째 계명 거듭 알려주면서 거듭 재방송하면서 이 계명에서 이렇게 이 계명을 강조해요. 감사하는 연습. 우리 준비되셨습니까? 드리는 연습, 감사할 줄 아는 연습,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연습이 충분히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행동할지, 아니면 그 훈련이 덜 되면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싸움하고 다투고 치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 주장하고 소리 지르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여기서 온전히 훈련받는 은혜의 장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서 간증을 준비시켜요. 너희들 누가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5절부터 쭉 10절까지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간증문을 써줬어요. 이대로 누가 부성교회 은혜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됐다면서요? 예, 어떻게 됐냐면요 하고 간증하는 거 있죠. 자, 보세요. 제가 흘렸던 눈물이 기쁨의 간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그랬죠. 노예 목사님들 괜히 전화 오면 끊고 싶어서 전화 안 받았어요. 전화를. 왜요? 전화 오면서 걱정해 주는 건 감사한데 또 묻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다 설명하면서 전 스트레스가 콱콱 쌓여요. 또 어떻게 됐어요? 누가 물어봐요. 그럼 어른이 물어보는데 안 말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랬고요. 이래가지고 털렸고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어요. 또 말하면서 또 상처 또 받는 거예요. 대화가 싫어졌고 두려웠고 뭐라고 말할 거리가 없어서 너무 사람을 피했어요. 전화 오는 게 두려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에게 간증을 딱 준비시켜서요.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해라. 5절부터 10절을 딱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딱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멘트로 누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간증을 해라. 자, 제가 간추려 봅니다. 5절부터 10절을 쭉 따라와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는데 아무튼 쫓겨났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여기까지 대화하기 싫었다고 그랬잖아요. 말하고 싶죠. 여호와께서 내 들으셨어. 우리의 고통을 보셨어요.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사 약속의 땅을 주셨나니 이제 주신 토지의 소산과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하래요. 이렇게만 우리 간증하십시다.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거든 부성교회 어떻게 됐수? 우리 친지가 물어보거든 형제 자매가 물어보거든 그대로 말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됐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킴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약속 땅을 주셨고 이제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이렇게 할 말 멘트까지 정확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도 강력히 요구됐죠. 많이 움직였다고 그랬죠. 동작이 나왔다고 그랬죠. 동시에 하나님의 동작은 더 세요. 하나님의 동작은 더 신실했고 더 액션이 강했어요. 우리는 뭐 했어요? 거두었죠. 가져갔죠. 담았죠. 광주리에 또 가지고 갔죠.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고통을 보셨죠.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해 내셨죠. 땅을 주셨죠. 하나님의 액션은 더 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는 동안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액션은 더 커요.
하나님의 일하심,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려고 강력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성교회도 하나님 복 주시려고 강력하게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안달나신 하나님, 복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10절에서처럼 여호와여, 이제 내가 솟아내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실제 이 날이 올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건 상상이에요. 아직 없어요. 지금 광야 빈털털이에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만나는 내릴까? 이러고 있는 형편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솟아내 만물을, 첫 솟아을 가져왔나이다. 이런 감격과 눈물과 함께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연습을 광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할 일은 또한 이거랍니다. 드리고 경배한다. 10절에 이렇게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또 하나하나 11절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본분이 어떻게 즐거워하냐? 함께 즐거워요. 주시는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는 게 백성의 본분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11절에처럼 복 주세요. 또 복 주시고 복 내려주세요.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복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거두십시다. 가져가십시다. 담으십시다. 더 가지고 가서 드리십시다. 그리고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다. 우리가 할 일들이 익숙해지셨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짜증내고 불평내고 부정적인 소리로 망했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방금처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요? 우리가 할 것, 하나님이 할 것은 분명하죠.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해 내주시고 또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거두고 가져가고 담고 가지고 가서 드리고 경배하며 즐거워하십시다. 이 감사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백성들, 모든 주신 복으로 즐거워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 우리도 잘 통과해낸 여기 있는 신세대, 제2세대, 새로운 세대처럼 우리 마음을 과감히 변화하십시다. 두렵지만 살려면 변화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나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해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80밖에 안 됐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부터 변화하리라. 광야의 한몫파짐이지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지만 반드시 주실 것을 신뢰하며 훈련에 동참하십시다. 과감히 내어 던지고 변화 받으십시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는 언약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